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해야 하는데 안녕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좋은 안식일에 진정으로 안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금요일 저녁이 정말 기쁘고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예배가 마친 직후에 그때가 마음이 더 편안하시고 즐거우십니까? 네. 이렇게 물을 때 교인들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시기도 합니다. 물론 매우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겠죠. 안식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정말 있을까? 30년, 40년, 5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는 과연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증명하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성적인 양심의 소유자라면 안식일이 분명히 토요일이고 또 그날이 성경상의 안식일임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안식일이냐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 보아도 그들이 목숨처럼 3,000년 이상 지켜온 안식일, 결코 다른 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목숨처럼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다른 날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치들한테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해 줄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한과 서름을 견디기 위해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20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또 그 지성의 소유와 또 가히 정말 뛰어난 그러한 민족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식일이 과연 나에게 삶에 어떻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되면 타지 말아야 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있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세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인데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불 피우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입각해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 불 피우지 말라는 걸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냉장고는 문을 열 때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계속 불이 켜져 있는 냉장고를 사용합니다. 네, 특별히 안식일만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조금 안식일을 좀 다르게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시는 유대인들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저 7층 좀 눌러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을 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켠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7층을 빨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예화도 있어요. 저도 이제 호남 36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안식일 시간을 저희가 여전히 그 표에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7시 17분에 해가 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제 때로 숙제가 밀리거나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려요. 7시 17분 땡 하면 책을 딱 펴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또 혹은 맛있는 걸 좀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7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7분이 딱 기다리기를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다가 땡 하면 달려가 가지고 슈퍼에서 맛있는 거를 사 먹던 그런 저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공부를 못하게 하시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마음껏 사주고 싶어 하실 텐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미시나에 안식일에 대한 금지사항 39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그 아무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느질, 밭 가는 일, 반죽, 미리 밭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빵 굽는 일, 실을 엮는 일, 끈을 묶는 거, 사냥하는 거, 가죽 세공, 2글자 이상 쓰는 일, 글자 지우는 일, 건축하는 거, 불쓰기, 불켜기, 짐 옮기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39가지가 있는데요. 이 일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 바르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가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 혹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짜가 빠진 느낌. 요새 제가 TV는 안 봤는데 뭐 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고 누굴 위한 안식일인가요?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적인 사항으로서는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영적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영적인 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부족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9가지 금지 행위의 핵심이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온전히 잠겨 지내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즐기는 날, 그 안식이 하루가 아닌 영원할 수 있기를 참 제가 고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창조의 모든 행위 속에서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안식일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직접 써서 주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내려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된 허리 굽은 여자를 회당에서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해필이면 안식일 날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구급, 아주 위독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질병은 다음날 고쳐도 죽음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질병은 굳이 안식일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쉬면서 다음 날에 고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교회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18년 된 등 굽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자도 굳이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는 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귀한 날에 굳이 고치십니다. 그 다음 날에 고쳐도 그 사람은 괜찮을 것인데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자기가 공격당할 일을 힘써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일을 다음 날로 미루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의 날도 다음 날로 미루고 싶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 우리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날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재림교회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직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무리가 바로 저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또한 예수님을 향하는 가운데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창조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시고 또 회복자이십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곧 안식일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안식일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안식일을 우리 함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처럼 지내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날,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에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면 나의 이 거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나의 이 일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통 누구십니까? 사역자들이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한 그분의 가장 큰 목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을 또 넘어갈 텐데요. 안식일에 확장되는 뜻이 있죠. 저희 성경에서 안식년과 희년이 있어요. 이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고 또 종도 놓아주고 빚도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희년은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뭐냐면 자유, 종살이된 모든 것에서 구원해지고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이 정말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 쉬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 때문에 쉬는 것이죠. 7년째, 47년째 그 땅을 경작하는 노예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7년째는 자기의 삶을 도대로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땅을 쉼으로 인해서 경작의 자유에서 해방, 경작의 그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첫째 날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애의 주기를 볼 때 한 달은 달이 공전하는 날이죠. 그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일. 1년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도는 날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7일은 무슨 주기로 결정이 되나요? 자연 법칙에서 7일 주기는 없습니다. 굳이 7일로 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자연 법칙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7일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6일째 되는 날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곧 안식은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부러 7일을 구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 세리 마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죄로 인해 사실 저희들의 안식일이 많이 잊혀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이 매주일 돌아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우리를 안식으로, 다시 에덴의 안식으로 가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일주일마다 되새김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장 처음 그 기쁨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에덴의 안식일을 너희에게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일 1년에 계속해서 2년, 3년, 평생 동안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그 하나님의 그 에덴의 안식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에덴을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면 창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구속은 진정으로 창조적 행위입니다. 마음이 거듭나는 것을 창조라고 하죠. 또한 창조자만이, 구원자만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대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의 종살이를 여태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런 종살이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6일 동안에 하나님과 같이 창조 행위에 활동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맞은 것이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 안식일만 맞았습니다. 공짜로 안식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 공짜로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안식일을 많이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하루는 나에게 쉼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마음 먹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불금황토로 나옵니다. 불타는 금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 그래서 그날을 미친 듯이 광란의 밤으로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밤입니다. 안식일에 이 쉼이 자신의 즐거움과 쉼으로 우선순위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치권은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어떤 봉사나 교회에서 일은 또 다른 일의 연장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피로는 계속 쌓여가죠. 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일도 없을 텐데. 안식일의 모든 그런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될 때 우리의 그 마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시간과 여유로움의 시간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는 토요일도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세상, 갈수록 복잡한 세상, 바쁜 30대 50대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쉬는 날 뭘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일까요? 가만히 잠을 한 40시간 자면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행을 한 50일 갔다 오면 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조금 갔다 오면 그렇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잠을 한 10시간, 12시간 이상 평소와 다르게 자면 그렇게 피곤합니다. 잠을 계속 자도 우리는 여전히 피곤한 삶이 연속되죠. 한 철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나의 가장 기쁜 창조 활동 가운데 느낀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신없이 할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오죠. 또 다른 쉼이 또 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제가 좀 자유로운 안식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참 불편했는데요, 설교 마친 다음이 참 편했어요. 네, 이상했어요. 아니, 설교 마쳤는데 왜 더 편할까? 당연한 말인데도 저는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에 해방이 될 때, 자유로워질 때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우어라는 것인데요, 이 아나파우어란 단어는 단순히 일을 그치고 쉰다는 말도 있지만은 깊이 있는 의미로 갔을 때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구속사, 구원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진정한 안식은 구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먹을 것 걱정 없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또 병 걸리고 죽을 걱정이 없고, 또 아둥바둥 막 경쟁하면서 안 살아도 괜찮은 거, 누군가가 나에게 막 체크하지 않는 그런 삶, 누군가 나에게 꼬투리 잡지 않는 그런 날, 누군가 나에게 시비 걸지 않는 날, 내가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날, 정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일하는 날, 잔혹한 이 생존을 위한 갈등에서 멈추는 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르는 날, 우리의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의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다시 없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평생 지켜오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나 일반 기독교, 모든 다른 여러 종교들은 이 공간 속에 건물들을 세워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공간 속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건축술에서 거룩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켜오지만 영적인 평안함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때 정말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을 느낄 때, 그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는 걸 기다릴 때, 그래서 안식일은 그 하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다가오면 촛불 2개를 켭니다. 그리고 포도즙 잔을 하나 마련해요. 그리고 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한 40분 전에서 15분 전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각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기쁨의 그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각자마다 어떤 상징적인 의식들 혹은 기념하는 어떤 시간을 정해두시고, 예전에는 목욕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촛불을 하나 켠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무언가를 기도문을 하나 한다든지, 그런 어떤 안식일만의 가족만의 특별한 어떤 예식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새로운 마음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차서 예수님만 5분만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한 날, 정말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이 오기가 두려워지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안식일은 결코 율법적이거나 행위적인 안식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안식일이고 내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 구원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안식일이 오늘 이 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 수 있게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구원이 오직 재물과 인맥과 성공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의 생사와 성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세상과의 갈등과 또한 상처와 또한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안식일, 그러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오늘 이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저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